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충분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돼서 오늘도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고 기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앓던 사람은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지요. 그런데 주님에게 고침을 받았으니 이 고침받은 기쁨과 그 희망과 희열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엄청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침을 받고 각각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자기의 깨끗해진 모습을 누구한가에게 보이고 싶어서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갔지만 주님께 돌아왔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감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면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10명을 내가 다 깨끗함을 받게 해줬거늘 9명은 다 어디 가고 1명만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이 얘기가 뭘까요?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공치사처럼 당신이 한 것이 이런 것이니 나에게 다시 감사하라고 그런 요구일까요? 그게 아니죠. 정말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참 감사에 인색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나됨이 그저 단순히
그저 내가 잘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내 가정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일상처럼 되어버렸어요. 감사가 참 인색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래도 덜 하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6%가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면은 트렌드마크 뭐냐, 기독교인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기독교인들은 감사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을 할 때 비율적으로 보면은 감사한 거는 알지만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사는 사람은 7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도 표현하고 찬송으로도 표현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표현하고 이렇게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사람이 72%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설문을 했는데 왜 표현을 하지 않느냐, 감사는 하면서 왜 표현하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53.5%가 감사 표현하기가 어색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하기가 좀 어색하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참 얼마나 감사해요. 가족들이 감사하고, 그저 슬하에 자녀들이 있음도 감사하고, 내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그저 감사할 일들이 참 많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표현이 좀 어색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색해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20.5%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아니까 그래서 표현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굳이 내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내 부모님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참 저도 보니까 표현이 참 부족해요. 참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하늘정원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목회를 마무리할 즈음에 왔는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4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참 가장 힘든 목회 가운데 하나였어요. 지나간 10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제 목회 시점에서 같이 동역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교회를 섬겨나가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성도들이 옆에 쭉 계시는데 어떤 때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게 내가 뭔가 마지막 내 목회 여정에서 하늘정원교회 와가지고 몸도 다 이제는 절단 나버렸고 이젠 어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힘이 들고 막 이러니까 원망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자꾸 없어지는 제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자꾸 짜증낼 때도 있고 아무 이유도 없이 저희 집사람에게 불평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그저 그렇게 감사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내 속에 어떤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어떤가? 감사가 어떤가? 그 보니까 참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뭐 다 아니까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실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표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내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설명을 보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표현은 87%가 그런 대로 되는데, 이웃이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교회에서 감사 표현이 하나님께 대한 것보다 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40%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끼리 감사하고, 그 우리끼리는 감사가 잘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감사가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을 조사하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공격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첫째는 무관심하게 되겠죠. 그들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모든 원망을 그들에게 돌립니다. 그들이 교회를 공격해 오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을 증오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고 그들에게 하면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뭐냐?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그래서 섬기지 못하는, 감사가 없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설문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참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9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데, 우리는 다 나의 목적을 이뤘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감사 없이 떠나버리는 우리의 삶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메말라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11월 달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에 메말라 있는가, 아니면 감사는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서재에 제가 앉아서 이것저것 보면서, 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목요일 날 그 월드비전에서 그 감사에 대한 그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여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감사에 대한 새로운 눈을 좀 떴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4주간 12월 달까지, 12월 중순까지, 그래서 좀 이 감사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는 감사 일기도 좀 써보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또 우리의 감사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매주 좀 나눠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패턴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나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는가? 습관적으로 보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감사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감사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얼마나 하시나요? 바울 사도가 저는 이 말씀에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면은 기도와 간구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기도와 감사와 그리고 간구함이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감사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큼 우리의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는 굉장히 필요하고 없어서는 또 하지 않았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감사인 거지요. 이 감사가 꼭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신앙 전반에 감사하라는 거지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셔도 내게 함께하고 있는 내 가정의 식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자녀들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요, 내 아내가 감사한 것이고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감사한 것이고, 혹이라도 같이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이 감사함, 너의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감사함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감사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를 모르면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크게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개념적 감사가 있어요. 그냥 이건 생각으로 하는 감사예요. 생각으로 하는 감사. 그래서 이성적 감사라고도 해요. 이거는 누구나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적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을 생각으로 발견하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잡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개념적 감사가 참 많습니다. 개념적 감사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할 뿐이죠. 내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질병에 고침을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 내가 코로나 걸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함으로 2년여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가 개념적 감사, 다시 말해서 이성적 감사로 끝나면 그거는 진정한 영적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개념적 감사는 쉽게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갔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은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전에서 그런 기적을 보이시는데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부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길이 확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로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칭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감사가 그냥 개념적 감사였던 거예요. 왜? 그 홍해를 건넌 지 3일이 지났는데 그 3일 만에 그들이 마라에 도착을 해서 가보니까 이미 그 홍해를 건너긴 했는데 마라에 가보니까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물 하나가 있는데 물이 참 쓴물이 된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 없어서 아우성이 났습니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홍해만 갈라지면 뭐하노? 물이 먹을 물이야지. 아니 이게 여기까지 이게 뭐로 여기를 데리고 왔노?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만에 3일 만에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여러분 이게 뭘까요? 개념적 감사, 이성적 감사가 주는 한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그때 내일 모레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아프네요.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 감사는 영적인 체험이 없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가 어려운 감사예요. 우리는 이 감사를 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감사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감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유사한 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을 해요.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앞에 쫙 깔아드리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서. 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오늘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우리와 같이 지어진 옷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큰 세마포처럼 이 천대기를 가지고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들은 그늘을 가리는 용도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 형편도 없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치부만 간단히 가릴 뿐 이거 겉에 있는 쇠마포만 걷으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구질구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마포를 벗어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 앞에 그걸 쫙 깔아드렸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밟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나귀가 그 옷을 밟고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옷을 깔아드린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옷이 없어서 그러면서 손에 종려 가지 나무를 하나씩 꺾어 들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종려 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옷이 없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그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어때요? 불과 얼마 되지 못해서, 불과 성경에 보면 한 주 만에 그들의 마음이 변해져요. 그들이 곧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나님을 빙자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가 있음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찌해서 이 사람을 하느냐. 내가 차라리 심판을 받더라도, 내가 대신 당신의 잘못된 죄가 있다면 내가 받더라도 빨리 예수를 심판해서 십자가에 박게 해주세요. 그렇게 조언합니다. 금방 한 주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격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지 속에서 알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채 감사를 한 거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로 오셨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희망이 당신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오시는 것들을 격하게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격하게 무지 때문에 환영을 하고 감사한 거지요. 우리들의 감사가 여기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도 이런 감사 속에, 그저 개념적 감사 속에 갇혀버려서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면서 우리의 신앙의 폭이 요만큼 작아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험적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적 감사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체험적 감사에 도달하며 그 감사를 소유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체험적 감사는 곧 사라질 감정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체험적 감사는 첫째는 전인격적인 감사예요. 인격을 다해서. 이 전인적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에만 감사, 조건적으로 그런 일에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라, 이런 말이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 전인적 감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인적 감사는, 체험적 감사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성품,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넘어서 질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내가 깨달으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교회에서 모이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기간 동안에 또 제가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보이진 않았었는데 제가 가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에서 보니까는 그 지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 간증 여러분 들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지선 전도사 간증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나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빨리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거기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러냐고 했더니 얘기를 안 해주고 빨리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에 대해서 쫙 찬양을 마지막에 하면서 정말로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참 간증하는데 굉장히 간증이 은혜롭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 간증을 보니까 아이가 셋인데 그 어린 아이가 그 이 젓가락을 가지고 집에서 그냥 있다가 이 전원 이 소켓에다가 콘센트에다가 이 젓가락을 양쪽을 그냥 한 순간에 양쪽 손을 주고서 이걸 끼얹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동시에 감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이 장기를 다 통해서 그냥 전기가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도 숱하게 고생을 하면서 하는데 이 전기가 너무 강력하게 몸에서 다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 살이 다 그냥 터지고, 그래서 뼈가 보이고 아물지 않으면서 손이, 그러면서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손가락끼리 붙어버리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는 세상 의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던 거죠. 근데 그분이 기도하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세요. 이 고난은 변장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 고난 주세요. 근데 정말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고난을 통해서 이게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한 과정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일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찬양 속에서 거셨던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런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서 그래, 참 진정한 감사가 뭐냐, 정말로 체험적 진정한 감사가 이런 감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체험적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감사의 삶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정말로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서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체험적 감사, 천인적 감사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가 인색해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다 보니까 마음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 보니까 용납할 수 없는 관계가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가슴 깊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학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의용 교수가 만들었던 그 감사학교가 있는데, 그 감사학교에서 일부 발췌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감사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감사 사이클, 소위 말해서 감사를 위한 그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이 감사를 위한 사이클이 첫째 조건이 뭐냐? 내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용서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한 섭리 앞에 감사하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살아있는 것이 다 감사인 거죠. 감사. 그럼 우리의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 번째는 배려예요. 배려.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세상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컨대 그런 예를 드는데, 내가 택배 상자를 만들어서 택배 아저씨에게 이거 보내주세요 하고 돈을 내고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정당한 거지요. 근데 배려의 마음은 어때요? 이 물건을 택배하시는 아저씨가 가져가실 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라도 그래 손잡이를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구멍을 뚫는다든지 혹은 손잡이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정말로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배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려. 그리고 배려하면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배려와 용서의 마음이죠. 내게 좀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었던 사람도 넉넉하게 용서하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내 용서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감사와 배려와, 그리고 또 용서받음과 감사와 배려와, 그리고 또다시 용서해 주는 이 삶의 사이클이 돌고 돌면서 결국 감사운동이 된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4주간 동안 이런 원리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각적이면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용서함,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자유로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겐 왜 감사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배려해 주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런 배려와 용서만 있다면 누가 기독교회를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배려가 없었기에, 용서함이 없기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감사로 나아갈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부릅니다. 하나는 남으로부터 신세를 지며 살아가는 테이커형 인생이 있습니다. 테이크형 인생. 그저 남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내가 신세를 지며 살아가기에 감사하는 거지요. 그거를 테이크형이라고 그래요. 테이크형. 그리고 또 하나는 기버형 인생이 있습니다. 기버형은 내가 받은 것보다 남을 향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 감사 일기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테이커형에 국한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이렇게 조건 없이 준 거에 대해서도 감사, 이유 없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거 감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이거를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기보형 감사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누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니 감사해라. 그렇게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그 맨델라 대통령이 계셨죠. 맨델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분은 참 많은 고난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참 많은 희생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지내면서, 그리고 석방이 돼서 대통령이 됐던 분이지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으로 그가 한 가지 제안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그래, 사랑. 내가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누구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제창한 것이 유분투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이 유분투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당신 때문에 내 존재가 이 땅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랑을 가지고 우분투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념적 감사에 머물러야 될까? 아니면 체험적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저는 가장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의 결론, 첫째는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두 마음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이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도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자세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내 마음을 향할 수 있는 것, 이게 전인적 감사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 행복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 이어져 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진정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삶을 살고 나눠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따라 이제 정말로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체험적 감사가 있는
즉 전인적인 영적인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념적 감사로 홍해를 건너고 감사했던 것이 3일 만에 원망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삶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로 내 어떤 형편이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라 고백한 것처럼 그런 성숙된 감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이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행복의 원천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룩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